우리 선교사님께서 두만강으로 원목강으로 다니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인 분단을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또 유럽이라는 곳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또 역사 인식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민족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승리의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국에 계시는 동안에 몇 번 더 오셔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것도 5개 조약돌을 가졌는데 4개는 필요 없이 첫 발이 골리앗의 이마박에 박히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의 그 칼집에서 팔을 뽑아가지고 그를 물리치는 그러한 것이 전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전설이냐면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으로 퍼져나가는 승리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윗과 같은 용맹, 솔로몬 같은 지혜, 에스더 같은 충성심, 드보라 같은 용기,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조상들을 삶의 목적으로 그리고 삶의 교훈으로 갖고 삽니다. 이 승리라는 단어가 빅토리라는 뜻이죠. 우리 러시아에도 가면은 러시아에 바베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큰 공원인데 그 땅을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군대가 독일 군대를 물리친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전쟁 승리 5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어마어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승리의 공원 이러면서 바베지라는 말이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나 그 민족의 역사 중에 패배의식, 열등식 이런 것들을 차고 그런 거에서 못 벗어나는 민족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한민족은 그 중국의 침략에 맞대어서 강감찬 장군이 승리했던 그런 승리의 전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행주산성,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 행주산성에 그 일본 군대가 조총을 가지고도 이기지 못한, 그래서 그 행주대첩이라고 해서 거기에 큰 탑을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 민족은 승리했어. 정신적으로 우리는 패배하는 민족이 아니고 승리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살육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도 우리 민족은 이기는 민족이야. 이순신 장군이 이겼어. 150승을 한 민족이야.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민족을 해치고 그래도 우리는 독립운동한 민족이야. 그 어려울 때 우리는 3.1운동을 만들어서 그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태극기만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 민족이 독립할 것이라는 거야. 우리 민족은 분명한 이 땅에 존귀하고 지성적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양반 민족이다. 우리가 하등 민족이 아니다. 이 인류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민족이다라고 외쳤어요. 그 말을 하면서 죽어져 갔어요. 그 말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다
다 죽을 정도의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어려울 때 독립운동하고 3.1운동을 외친 민족이다. 왜 3월 1일 날 했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철학적인 민족적인 얘기가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그래요. 우리 민족은 3.1운동도 95% 이상이 우리 기독교가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민족 종교도 오게 하고 그 스님 한용운 스님도 오라 그래서 민족 전체가 했던 모습으로 바꿔놨어요. 우리 기독교는 독립을 위한 이기면 반드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게 그 역사의 우리 민족의 흐름에 나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금 끝이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긴다는 거예요. 만세라는 거는 천세, 만세 남은 모든 세월 동안 우리는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할 때마다 만세 그랬어. 이긴다. 승리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전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해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몇 명 앉혀놓고 50명 많을 때 100명 앉혀놓고 그 다윗의 승리로운 얘기를 해줘요. 목소리를 흉내내고 다윗이 막 그 맷돌을 주워가지고 던질 때 그 자세에 그 골리앗이 꽝 하고 떨어질 때 선생님이 막 마루에다 팡 떨어져가지고 쿵 소리가 나고 그럼 우리는 막 박수를 치고 그 이김의 권세를 줬어요. 성경은 이기고 아멘할 때까지 이기고 이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아요. 우리 DNA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는 죽어도 부활하고 할렐루야. 저주를 받는 것 같으나 그게 축복이 되고 잠깐 죽는 것 같으나 영원히 살게 되고 이 이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기적이죠. 러시아에서 건물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외국인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 뭐가 생겼냐면 IMF가 터지고 그보다 더한 모라토리움이라는 그러니까 IMF는 전 세계 은행에 돈을 꿔서 도움을 받아서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죠. 우리 경험해 봤어요. 95년인가요? 우리나라 IMF 경험한 것이 98년?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IMF 딱 생기고 난리가 났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러시아도 IMF를 펑 맞았어요. IMF만 생긴 것이 아니라 모라토리움이라는 무서운 제재가 생겼어요. 그거는 은행에서 돈을 저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은행에서 지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망한 거죠. 제가 러시아에서 28년, 30년 살면서 화폐 개혁을 3번을 했는데 동그라미가 9개인가가 없어졌어요. 지금 터키 돈이 형편없어요. 1달러를 주면은 옛날에 1리알, 2리알이면 1대1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20배, 30배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싸가지고 우리 러시아
신학생들 졸업하시는 분들 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한 300달러, 한 사람당 300달러 하니까 일주일 동안 비행기 태워주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돌아다니고 아침, 점심, 저녁 호텔에서 먹고 그 다 해결됩니다. 그 목이 말라서 이동하다가 수박 파는 데를 있어서 수박 사겠다고 1달러를 주면서 주세요 그랬더니 수박 20통을 주는 거예요. 1,000원을 줬더니 수박 20통을 주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어도 물가가 싼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는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그 터키에서는 물가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그 경제는 망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중미, 남미 쪽도 그 나라 돈이 휴지기보다도 싼 거예요. 그게 돈으로 불태워요. 그 난로를 떼는데 장작이 없으면 돈을 떼. 그게 더 싸. 돈이 아주 형편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터키 사람들이 전설이 있어요. 이김의 전설. 터키라는 나라가 아시아권에 속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그 지중해에서 흑해에서 지중해로 빠져나오는 그 길이 그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목이거든요. 뭐 가까워요. 여기서 족인데 바다인데 그게 막 급류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배들이 지나가면 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컨스탄티노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터키의 두 번째 도시.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 아이고 우리 강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척척 박사예요. 척척 박사. 근데 이 이스탄불이라는 나라 도시가 생겨나게 된 게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장군이 그 로마가 너무 타락하게 되니까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지었어요. 1000년 동안 살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그 콘스탄티노플 요새가 강력했냐면 1000년 동안에 아무도 승리할 수가 없는 아주 무적 그런 그 성이었었어요. 그 삼중벽을 만들어 놓고요. 그 삼중벽 전에는 그 물길을 해놔서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건너오면 다 화살로 쏴 죽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는 아주 그냥 두꺼운 그 쇠사슬로 막아놔가지고 배들이 들어오면 다 뒤집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터키의 그 마흐메트 2세라는 21세 21살밖에 안 된 장군이 있었는데 뭐 일찍이 황제 자리를 차지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바다로 들어가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큰 쇠사슬이 있어서 배가 접근하면 다 뒤집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삼중벽이 있어서 삼중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화살을 쏴도 안 되고 그 헝가리 사람 중에 커다란 대포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았는데 그걸로 공격을 해도 잘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되고 60일이 되고 공격을 못하고 다 포기하고 가자. 1000년 동안 공격해도 콘스탄티노플은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흐메트 2세라는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산을 깎아서 산에다가 통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배를 끌고 그 통나무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배를 끌어서 산을 넘어서 콘스탄티노플 바로 앞바다로 공격해 들어가요. 그것도 하룻밤에.
그래서 76척의 배가 해안선을 들어가게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은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은 무너지고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 회교도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했던 이 놀라운 승리를 그때서부터 이 회교도들의 머릿속에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긴다. 응? 마흐메트 같은 21살짜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나이가 21살이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 무서운 이김의 권세를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 이김의 권세를 가지고 지구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84년도, 85년도, 86년 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있으면 그 나라 방송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면은 뭐 똑같이 나와요. 그 십자군이 가서 막 사람들을 해치고 어린아이를 해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배를 갈라서 혹시 사람이 그 금화 같은 거를 먹으니까 막 그런 거를 해서 악한 모습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 가지고 승리하는 거를 날마다 보여줘. 북한에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전쟁, 6.25 전쟁 때 승리한 것들을 날마다 보여줘. 똑같은 프로를 거기 있는 동안에 아침에도 해주고 저녁 때도 해주고 어제도 해주고 오늘도 해주고 내일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한국처럼 다양한 방송이 한번 재방송은 뭐 저쪽 다른 데서 하게 하고, 근데 이건 끝이 없이 재방송하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북한이, 우리 조선이 이기는 국가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 6.25 때 미국도 이겼다. 이겼다. 그리고 뭐 계속 미사일 쏴대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 열악한 배고프고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전쟁에 이겼다. 우리가 미국도 꼼짝 못하고 남한도 꼼짝 못하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전투력에 꼼짝 못한다. 이긴다. 이걸 가짜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도 이김의 전설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은 그 이김의 용기를 부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고 또 여러 지역에서 그 세계의 최고의 부자 나라로서 힘이 강한 전 세계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공평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저항을 해야 된다. 미국과 싸워서 우리 6.25 때 이겼다. 그게 굉장한 전설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백두산까지 갔다가 중공군들이 들어오면서 장진호 사건에서 미국 병사들과 한국 병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 중국 사람들. 중공군의 그 이김의 전설을 해주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국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중국의 앞제비를 하고 있는 몽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북한이 적으로 하지 말고 북한에 미국 정부가 나라를 세워서 북한 사람들을 잘 먹이는
말을 잘 듣는 나라로 바꾸자. 그게 트럼프의 계획이었고 지금 바이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을 장악하는 순간에 바로 누가 들어오냐면 중공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동방에 가면 우리 민족보다 나은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고 효도하고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전부 동방에 보내야 된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동방을 공격해도 동방은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 뒤통수에 망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이 동이족, 그 민족이 조선 사람, 그 민족이 한민족이다. 우리 한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들어와서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60년 동안 저주를 받아요. 요즘에 이제 닉슨이 그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싼 인권을 그 노동비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게 하고 그 싼 노동력을 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입었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굉장한 부를 쌓았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원은 풍부한데 길이 먼 나라들에게 전부 도로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1대1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당장에 뭐 철도를 놔준다, 고속도로를 놔준다, 뭐 너희 나라에 도움을 주겠다 했는데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권리를 중국 사람이 가져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자, 이 중국을 막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중국을 분열을 시키고 중국 사람들이 소련처럼 멸망하는 방법을 쓸까? 그래서 군비 경쟁을 시켰어요. 소련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군비 경쟁이었어요. 스타워즈 별 우주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우주에서 우주선이 레이저를 쏘면 그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그런 전쟁을 가상을 해놓고 야 우리 이거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군비를 다 없애서 소련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군대를 보내고 아프가니스탄이 멸망하면서 소련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누구냐? 중국을 깨야 되겠다. 중국은 티베트 쪽에서 그 다음에 몽골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그 다음에 중국을 부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남북을 통일시키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반도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너무 크게 부상하니까 중국을 뽀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중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소련에서는요, 러시아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시베리아 철도 99년 동안 시베리아 철도 전체의 책임을 맡아달라. 그게 철도를 한 게 150년대요. 시베리아 철도. 근데 지금은 막 그 철도가 상하고 기차도 상하고 막 늦어지고 그거를 한국처럼 못 하는 거예요. 한국의 KTX라든가 한국에서 철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맡아달라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자꾸 그 북방 사개 섬을 내놓으라고 돈 줄 테니까 내놔라 뭐 해라 막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절대로 소련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거는 이 4개 섬을 사하린을 한국 사람들이 가서 차지하고 쓰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만 나타나면 겁이 나서 딱 도망가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뭐 조선진 하면서 우리나라를 짓밟았는데 지금은 GNP가요 우리나라가 더 높아졌어요.
일본의 모든 그 전자 산업이 다 망했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일본은 일어나도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후지산이 폭발할 거죠. 예? 지진이 일어날 거죠. 쓰나미가 생길 것이죠. 그 두려움, 경제적인 디프레션,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점점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축구에서 백전백승 못해. 패전이야, 패전.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DNA 속에요. 일본에서 절대로 쳐서는 안 된다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정복하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할렐루야. 저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어. 우리가 이제 일본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녀석들 후지산 폭발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생기고 막 갈 데가 없어서 다행히 개답장을 신는 사람들은 그 개답장 무게 때문에 쓸려서 저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으로 떠내려오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이렇게 건져주고 가능하면 교회들이 이렇게 밑에다가 마루 방석 잘 해서 텐트 쳐주고 그분들 라면 좋아하는데 신라면 주면은 섭섭하니까 순한 라면부터 먹여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 할렐루야. 한국 교회한테 내가 부탁해. 어느 교회 가든지 그저 교육관 좀 난민당한 일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럴 날이 올 거야. 왜? 선한 행동을 하지를 않고 늘 남의 나라를 해칠 생각만 하니까 불안하니까 한반도를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 만주를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 미국한테도 공격을 하고 막 싸납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도와줬지만 일본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아요. 지금 결국에는 통일은 누구랑 같이 하냐면 한반도 남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곧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승리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민족은 인류를 도와주는 선한 민족. 공격을 당하고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복수하거나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그걸 용서하는 민족이에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착한 민족, 선한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 주셔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도와주는 선교사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악한 민족이 이거 감당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개인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조상 대대로 악한 일을 아시아를, 미국을, 유럽 사람들을 다 속여먹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한다면 아무도 안 믿어. 그래 우리 민족은 결국에 인류를 도와주는 천사민족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저 동방에 해 뜨는 곳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연약한 자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빛이 되게 하고 동방의 박사들로 쓰고 인류를 가르치고 인류를 먹이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민족, 한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에 고난당했고 이 분단의 아픔을 당했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만 했고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저 남미로 가고 섬나라로 가서 선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참 신기해. 우리나라 백성들 뭐 그렇게 훌륭한지 몰랐는데 선교사가 돼서 말씀을 품고 들어가니까 그 나라 언어도 잘하지, 그 나라 백성을 성실하게 섬기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땅을 100만 평씩 줘. 선교사님이요, 우리 민족 먹여주세요. 땅 드릴게요. 이거 마음껏 써주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요즘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남미에도 가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새마을운동 해달라고, 예? 길 만들어달라고. 1대1로 만든 중국 사람들을 길은요 금방 고장이 나고 금방 펑크가 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성실하게. 여러분 저 네팔에 가보면은 네팔에서 저기 그 히말라야 산 등반하기 위해서 가려면은요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밑에가 수백 미터 밑에가 절벽이야. 근데 그 펜스도 없어, 담벼락도 없어. 그냥 버스가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거 저 척추가 막 시큰시큰해. 근데 이거 아무도 못 해주는 거야. 중국도 못 해주고 인도도 못 해주고. 근데 네팔 사람들이요, 네팔 사람 얼굴이요 꽉 우리나라 사람 같이 생겼어. 네, 그 용감하고요. 네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 공항도 만들어 주시오. 고속도로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데요.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을 터널을 뚫어 세계에서 제일 험한 산을, 그게 거의 완성되고 있어. 그 네팔 전체의 최고의, 그분들이 어쩌면은 백제의 유민들이, 고구려의 유민들이 흘러가서 카렌족이 되고 카렌족이 그 네팔로 가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에요. 그 대부분 보면은 거기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용병을 만들었잖아요. 그 용병 이름이 뭐죠? 칼 하나로 어느 부대에 가서 소대를 다 없애버리는 그 강인한 용병들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완전히 한민족 DNA가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많은 곳에 흩어져서 그 민족이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여기 산동성,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100km도 안 되는 거리를 가면 산동성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해. 우리는 산동 사람, 우리는 고구려 유민, 우리는 한민족, 그렇게 말하는 사람. 공자가 나온 거. 그래서 공자도 고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자도 조선 사람이라고. 저기 그 태평양에 있는 작은 나라, 섬나라들이 거기 옛날에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징용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땅을 파고 탄광에서 일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멸망해서 돌아갔는데 우리 그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은 나가도 뭐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섬나라의 70%가 다 한민족이야. 한국 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가 이제는 한국의 특별 섬으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한국령이 되기 직전이에요. 한국이 잘 되니까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점점 잘 되니까 그 일본 사람들한테 막 짓눌리고 어려웠던 저기 그 홍길동이 흘러가서 살던 데가 어디예요? 가고시마 밑에 일본의 저 최남단 섬 대마도. 대마도는 우리 거고 스시마가 대마도요. 고마워, 재밌게 해주셔서. 저 있잖아, 저기 저 일본 민족하고 전혀 다른 민족이 살아. 그 유명한 몰라요? 삿포로 그쪽에도 우리 피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살아. 그렇지. 누가 대답했어? 아이고 이제 김영미 선교사님이 박수. 그래서
내가 오키나와를 누가 마치나 좀 생각했어. 잘했어.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 우리 오키나와를 한국의 지전 선으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봐요. 우리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야. 예? 시베리아 관리해달라고 그러지. 사할인가 북방 4개 섬 그 한국이 맡아달라고 그러지. 오키나와에서 우리나라하고 같이 하자. 자매 국가가 되자. 우리 민족은 이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DNA는요 이김의 권세가 있어요. 하면은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야. 한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민족. 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거룩한 줄 아세요? 크다. 굉장하다. 한 가운데 있다. 맨 처음이다. 그게 하나님이지 뭐. 우리가 이래도 한민족, 이래도 한민족, 저래도 한민족. 그 눈물 어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유럽에서도 한국 사람 넘버원, 소련에 같은 러시아에 같은 한국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최고의 우리 러시아의 개방서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넘버원 제품이 삼성, LG, 그 다음에 그 맛있는 초콜릿 빵이 뭐예요? 초코파이, 그 다음에 컵라면, 도시락, 환장을 해, 환장. 그래서 푸틴이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야. 다 전 세계 다 두려워하는 거야. 저 푸틴하고 수친놈 나쁜 놈이다 막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푸틴이. 올해 혹시 코로나 풀리면은요 모스크바로 여러분 초대할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개월 비자 없이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도 한번 와 보셔야 돼. 캐나다도 오셔야 되고 4월달에 제 둘째 아들이 결혼하니까 토론토도 한번 오셔야 돼. 토론토에서 구경하시고 나이아가라 폭포 보시고 몬트리올에 가서 퀘벡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로키산도 같이 구경하고 저기 저 알래스카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태까지는 뭐 고구마 심느라고 고생만 하셨는데 우리 캐나다하고 러시아는 제가 제일 안내를 잘할 수가 있어요. 하와이 오셨던 분들 제가 안내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잘해요? 굶지 않았어요?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안내 잘해. 나는 천국의 가이드지만 러시아 가이드, 캐나다 가이드, 유럽 가이드예요. 네, 지금 내가 한국원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괜찮은 목사요. 아멘. 이거 나는 캐나다 가보니까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캐나다에 선교사님들 300명 초청하고 막 200명 초청하고 막 3차, 4차 선교대 하고 캐나다 전체를 뒤집어 놓고 막 그런 선교사였었어요. 한국에 와서 너무 재미없이 천천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런 모든 거를 다 해낼 수 있어. 이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트럭에다가 고구마 싣고 종순 싣고 38선 열고 개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황해도 전체를 고구마 시키고 고구마 심어주고 평안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북도까지 여러분 모시고 다니면서 북한을 쓸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으로. 할렐루야. 밥차 가지고 가서 막 밥차로 밥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걱정도 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마라. 응? 얼마든지 우리는 이기는 민족이에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거야. 인류를 구원할 거야.
박성교사님 주교 그랬어요? 주요라 그랬어요? 주여. 할렐루야.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라. 키르기스탄에서 러시아 말 하다가 보니까 발음이 약간 쉬어서 난 깜짝 놀랐어. 승리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아버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분단도요 우리 민족을 깨어 경성하여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분단의 역사를 주셨어요. 지구에서 하나 남은 분단 국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야. 이건 희망이지 절망이 아니야. 우리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앞에서 우리가 남북이 북남이 하나가 돼서 서로 끌어안고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고 저 두만강 건너서 남주 사람들, 북만주 사람들 전부 한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시베리아까지 우리한테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모든 나라는 다 가서 도와주는 거야.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지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야. 오늘 그 배경 전도사님이 좀 일찍 오셨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한국은 비전을 얘기하고 주의 동산 비전을 얘기하는데 우리 백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뉴스에 났는데요. 경기도 북부 지역, 그 박장로님이 산 땅 거기가 어디지? 파주가 자유화, 파주가 다 개방된대요. 그러는 거야. 일산 전체가 개방된대요. 그러는 거야. 그 우리 주회동산 땅이요 개방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개방이 되느냐? 밑으로 100m, 위로 100m까지 개방이 다 됐어. 응?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걸려 있고 임야로 걸려 있고 그런데 거기가 개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그거 알아도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요. 거기 분들이 그 땅을 팔았어. 우리 한국원한테 팔았어. 또 평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에 팔았어. 그분들은 너무 비싸게 판다고 속으로 미안해하더라고. 나도 좀 이거 뭐 1억 5천 주고 사셨다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으시나. 근데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갈래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어느 교회 하나를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비가 있으니까 그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하고 샀어. 그 지금 보증 처음에 그 계약금 내고 중도금에서 지금 3억 1천만 원 정도. 지난주에 6천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초순에 캐나다 집이 팔리면서 5억 정도 나와요. 5억 정도 나와요. 바로 그거를 중도금으로 해서 끝내고 4월 달에 잔금을 한 2억 정도가 필요해. 2억 정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돼. 열샤 그래서 우리가 해서 3월 말에서 4월 달에 우리가 주의 동산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니까 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와야지.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날마다 와야 돼. 날마다 거기 와서 살아. 밥 해드릴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와서 살아. 우리 오리지널 멤버들이 거기 땅을 지켜야지. 거기 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 소원사님 그래 안 그래? 그기는 한데 멀었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 준다니까. 뭐 걱정도 하지 마시니까. 그리고 여기 저 3호선 타면서 구파발에서 내리면 되고 지축에서 내리면 뭐 바로 거기야. 우리 저 좋은 한 15명이 타는 조그만 미니버스 하나 준비해놔서 실어 나를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북한까지 갈 사람들이 뭐 멀다 그래. 자 보세요. 우리 70만 원짜리가 지금
그 주변 땅이 얼마가 됐냐면 그린벨트 땅인데 700만 원이 됐어. 자, 계산해봐요. 70만 원짜리 샀는데 700만 원이 됐어, 평당.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응? 얼마 그러면? 아, 대답을 해봐요. 응? 10배인데 얼마야 그러면? 네? 10억에 샀으니까 10배면 얼마요? 100억이 된 거예요. 100억. 우리 한건이 막 부자가 됐어. 근데 700만 원인데 거기가 밑에가 풀어졌는데 다 풀어져서 아파트 짓고 막 그러는데 그 아파트 땅이 얼마냐면은 지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야. 응? 그리고 완전히 개발이 되는 순간에 2천만 원 정도 가게 돼요. 그러면 3배가 더 오르는 거야. 700만 원에서 3배면은 300만 불인가? 300억이 되네. 아, 나 계산도 못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거요? 아니요? 많이 줬어요. 많이 주셨죠? 자, 거기에다가 그 동네 8,000세대가 들어오고 또 근린시설로 뭐 식당도 하고 뭐도 하는 그런 그 한 5층짜리 건물들이 엄청 들어와서 그게 1,000호가 넘어. 그러니까 거의 9,000호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여기가 10,000세대가 들어오는 게 10,000세대. 근데 거기에 교회터가 종교부지가 하나도 없어. 절간도 없어. 교회터도 없어. 교회도 비싸게 주택공사에서 그 교회 하나 팔아먹었더라 벌써. 그 교회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동산 자리를 딱 주시니까 거기에 그 구파발 북쪽으로 가는 일령 땅에 최고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응? 아, 우리 선교사님들 뭐 얼마든지 와서 살아. 응?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고구마반 만들어서 얼마든지 고구마 드시게 하고 겨울에 와도 고구마 정수는 만들어 드리고 겨울에 와도 일주일 동안 고구마 심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온상에서 고구마 이렇게 심고 이렇게 추수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요리조리 다 가르쳐 드려서 선교지로 들어갈 때 이만큼씩 가지고 와서 그 나라 백성들 먹여 살리는 센터가 될 거예요. 고구마 연구소.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인야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를 못 줘. 그런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 땅굴은 팔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흙을 퍼보니까 약간의 흙이 한 50cm, 1m 정도 있는데 그거를요 물총으로 센 물총으로 확 하면은 그 흙이 빨려 내려오면서 그게 전부 다 암석이야. 화강암이야, 화강암. 그 화강암을 뚫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무너져. 그러니까 완전 40m 땅굴을 파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쭉 들어가서 저쪽으로 터널처럼 나가게 해놓고 양날에 십자가를 딱 해놓고 거기에서 찬양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여러분, 제가 이 앞에다가 이 모형 하나 갖다 놨잖아요. 이게요 지구 모양처럼 생겨서 지오돔이라고 그래. 지구같이 생긴 돔. 요거는 천둥이 쳐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과 불어도 지진이 나도 절대로 안 무너져. 요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한 20년, 50년 쓸 수 있는 두꺼운 비닐을 딱 덮어 씌우면 이거는 건축 허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온상이 되는 온상.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여름에는 여기가 혹시 더울 수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 지하 동굴 찬양교회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명물 순례지가 있어요. 저기 그 목포에서 들어가면은 거기 그 순교자 여자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데가 있어. 문준경. 이분이 공산당들이 와서 보니까 씨암탉이야. 기독교 씨암탉이야. 그래서 해변가로 데려가서 그 가슴에다 14발의 따발총으로 쏴가지고 죽여. 그런데 그 피가 백사장에 적시면서 그 동네 전체가 95% 100% 크리스찬이 돼버려. 그쪽 섬은 전부 교회야. 이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봐야 돼.
우리 한국원도 한번 가봐야 돼. 목포지에도 가보고 전남 전북지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면서 문중영 전도사님의 그 기념관 가봐야 돼. 네, 마침 신학교 후배가 그 총책임자로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순교지들이 있는데 뭐 임자도도 그렇고 증도도 그렇고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기독교 순례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은 동굴 찬양교회 순례 코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국에 온 외국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들어갔다가 나와요. 우와 원더풀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그냥 동굴이 아니야. 온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그게 우리 비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건축 허가가 나면 뭐 돈 들여서 뭐 멋진 건물 뭐 못 짓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최고의 동굴교회, 이것은 북한교회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건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래에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미래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 한국원에만 주신 거예요. 이거가 이번에 4월달서부터 3월달서부터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다. 응? 그리고 우리 그 천사회원들 보니까 과일나무 심자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그 화분을 잘 만든, 나는 꽃을 좋아한다. 그분들 은사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미리 광고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다가 얘가 살아나지 못해서 비실비실거리는 화초가 있으면 다 한국원으로 가져와. 그냥 완전히 꽃동산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응? 거기는 기독교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 응? 이성래 목사님 집 없어서 울지 말고 한국원에 와서 밥 줘. 밥 퍼. 할렐루야. 응? 또 승리에 대답을 해. 못해요? 밥은 못하면 뭐 할 줄 알아?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확 뒤집어 놓지? 이성래 목사님 그냥 순종하시려면 아멘 하시고 빨리 아멘해. 응? 빨리 아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못한다는 말을 해? 한국원에 와서. 응? 머릿속에 뭐가 뇌가 들은 거요? 동이 들어간 거요? 따라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안 들려? 응? 주여는 무슨 주여? 아멘 하면 될 거예요. 응? 누가 뭐 목사님들로 뭐 밥 잘하라고 그래? 볼 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권사님들이 원래 주부 100단짜리들이 있는데 뭐 그 앞에서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목사님이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응? 아멘이요? 그래, 아멘. 됐다. 이제 한국원 천사가 됐네. 한국원에는 노가 없어. 못해요. 안 돼요. 그런 거는 기독교 사전에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살 수 있다. 사랑한다. 이기고 이긴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멋진 다윗이 어린아이가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 장군 중에 뭐 전설에 의하면 그 키가 8척 뭐 9척이 됐는데 2m 70cm야. 저 허재보다도 조금 크지. 응? 그런 그 농구 선수보다 더 크지. 막 그 시대에 막 쓰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겁내하는데 그런 사람 두려워하는. 너는 그 개쫓는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머리를 그냥 새의 머리를 줄 것이다. 그냥 뿅! 그러니까 그게 팍 맞았어. 그 역사책에 나오는 승리의 소년이 되죠.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정신, 이김의 정신. 된다. 할 수 있다. 아멘. 나는 인류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부활의 승리자다. 다윗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주의 동산도 다윗의 물맷돌 하나 이긴 것처럼 반드시 이김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위해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수천 년 동안 역사가 돼서 그 이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악마 사탄 마귀가 이기는 듯 싶으나 결국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인류의 재판장이 되시고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잘 감당해서 섬기는 위대한 한국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사랑하고 아시아도 사랑하고 아프리카도 사랑하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섬나라와 대륙들을 다 사랑하는 한국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서은자 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630장을 부르겠습니다.